잔잔한 법의 향기가 아침 공기처럼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수행의 길 위에 함께 서신 도반 여러분께 깊은 합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능력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다른 길을 비춰줍니다. 구하려 하지 말고 먼저 행하라. 한 생각의 선함을 실천하고 한 걸음의 발음을 쌓아가며 한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지켜갈 때 그 속에서 지혜가 열리고 지혜 속에서 모든 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길을 다시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마음을 모으고 보살의 행을 하나씩 되새기며 함께 법의 바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산사의 이른 새벽 안개가 종처럼 울리며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빨리 깨닫고 싶습니다. 신통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말이 없더니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밤새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저 낙엽을 쓸어라. 수행자는 속으로 실망했지만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하려고 내가 수행자가 되었나? 하지만 한 번, 두 번 쓸다 보니 낙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이 있구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구나. 남보다 빨리 얻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구나.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다시 흩어졌지만 이번에는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쓸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당은 늘 깨끗해졌고 그의 마음도 함께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신통을 얻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능력도 얻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무엇이냐? 다시 쓸어야 할 때 불평하지 않는 그 힘은 무엇이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고요함은 어디서 왔느냐?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신통은 하늘을 나는 기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신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그의 행동 하나는 주변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수행자는 특별한 힘이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행 속에서 저절로 익어나온 것임을. 산 아래 마을에 한 젊은 도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 사람은 곧 깨닫겠구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사로 올라가 스승을 찾아 물었습니다. 저는 경전도 많이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까? 스승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길가에는 굶주린 아이가 있었고 한쪽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아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저들을 보아라. 도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이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건네고
노인의 짐을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방금 무엇을 했느냐?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일체 중생행이다. 모든 중생을 향해 마음을 내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 잠시 후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도반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굽업행이다. 진리를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다. 며칠이 지나 도반은 스스로 마을을 찾아다니며 작은 일이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행할 때 점점 커진다는 것을.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선근행이다. 착한 뿌리를 심고 또 심어 마침내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도반의 얼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말은 줄었지만 행동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깨달을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보면 돕고 법을 들으면 행하고 작은 선이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도반이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전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하지만 길을 걷는 것은 오직 행뿐이다. 깨달음은 생각에서 시작되지 않고 행에서 자라난다. 경전을 아는 것은 길을 보는 것이요. 행하는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수많은 생각보다 깊은 수행이다. 중생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보살의 길이 시작된다. 구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행하려는 그 마음이 곧 구법이다. 선근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마다 살아난다. 작은 선을 반복하면 그것이 곧 큰 지혜가 된다. 행하지 않는 깨달음은 그림자와 같아 잡히지 않는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나를 밝히는 등불이다. 보살은 생각으로 완성되지 않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한 걸음의 실천이 1000번의 망설임을 넘어선다. 법은 머리로 이해할 때 멀고 몸으로 행할 때 가까워진다. 중생을 향한 자비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행은 씨앗이요, 지혜는 그 열매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깨달음을 준비한다. 깊은 산 중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늘 분주하게 움직이던 한 도반이 있었습니다. 공양도 돕고 청소도 하고 법문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법문을 들으면서도 비교와 판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습니까? 스승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맑은 물 위에 바람이 불자 수면은 금세 흔들리고 하늘도 흐트러져 보였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물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멎고 연못은 거울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떠냐?
하늘과 나무가 그대로 비칩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삼매다. 행이 깊어지면 마음이 저 물처럼 고요해진다. 도반은 그날 이후 일을 하면서도 한 생각에 머무르려고 애썼습니다. 쓸 때는 그저 쓸고, 걸을 때는 그저 걷고, 들을 때는 오직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흩어졌고, 마음은 자꾸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습행, 닫고 익히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 담긴 마음, 행동 뒤에 숨은 이유, 그리고 자신의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까지도 또렷하게 알아차려졌습니다. 그는 놀라서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스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혜행이다.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맑아진 마음 위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도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지혜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모였을 때 자연히 열리는 것임을.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결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모으고 묵묵히 닫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지혜는 마치 새벽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지혜가 문을 연다. 삼매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한 생각에 머무는 힘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진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맑아질 때 비춰지는 것이다. 수행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수습은 반복이 아니라 깊어짐이다. 한 가지에 온전히 머물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지러운 마음에는 세상이 흐리고 고요한 마음에는 진리가 또렷하다. 삼매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혜는 찾을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진다. 닦고 또 닦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드러난다. 마음이 맑아지면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알게 된다. 집중된 한순간이 방황하는 긴 시간을 넘어선다. 지혜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고요의 열매이다. 삼매의 깊이만큼 삶의 밝음이 커진다. 깊은 산사에 오래 머문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향을 올리고 낮에는 묵묵히 일하며 밤에는 조용히 좌선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다른 이들처럼 마음속에 바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도왔고, 누군가 화를 내면 묵묵히 들어주었으며,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대로 수행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큰 눈이 내려 산길이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져 산사의 도움을 청하러 왔지만 길이 끊겨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눈 덮인 산길로 내려갔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한다. 그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을에 도착한 그는 식량을 나누고 아픈 사람을 돌보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깊었습니다. 며칠 후 길이 다시 열리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중생의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열애의 행위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중생을 위해 행했기에 이미 신통이 드러난 것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신통이란 하늘을 나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중생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그 한마음임을. 그날 이후 그는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았고 무엇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애처럼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전체가 조용한 기적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통은 구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 속에서 드러난다. 능력을 찾는 마음이 사라질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 열애의 길은 특별함이 아니라 끝까지 행하는 평범함이다. 자비로 움직이는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신통이다. 신통은 하늘에 있지 않고 중생을 향한 한 걸음에 있다. 행이 깊어질수록 능력은 말없이 따라온다. 구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을 부른다. 진정한 신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드러난다. 열애행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세상을 바꾼다. 능력은 드러내려 할수록 사라지고 내려놓을수록 빛난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 신통이다. 마음이 걸림없을 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 신통은 기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힘이다. 행의 끝에서 얻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유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해가 산 능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고 산사는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수행과 이야기 끝에 도반들은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누군가는 아직도 자신의 번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중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모으는 삼매의 행위였으며 마침내 열애의 행에 이르렀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면 묻겠다. 이 모든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다. 도반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능력을 얻으려 하면 그것은 이미 욕심이 된다. 깨달음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 또한 집착이 된다. 그러나 중생을 향해 행하고 한 마음을 모아 흔들림 없이 닦아가며 열애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하지 않았던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한 도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신통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신통이라 부르든, 지혜라 부르든, 자유라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가이다. 어둠이 내려오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반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쓸고 다시 닫고 다시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특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지 않았고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살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걸음 속에서 이미 모든 길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산 그늘이 길어지는 저녁, 법의 향기 가만히 내려앉고 묻고 또 물었던 길은 어느새 발밑에 와 있었다. 멀리서 찾던 깨달음은 한 걸음 내딛는 사이에 있었고 크게 바라던 능력은 놓아버린 마음 뒤에 숨었다. 쓸고 닦는 이 손길이 이미 수행이었음을, 마주하는 이 눈길이 이미 잡이었음을. 마음이 고요해지자 세상은 흐르지 않고 비추었고 생각이 멎은 자리에서 지혜는 말없이 피어났다.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것. 그것이 신통이라 불리기도 하고 자유라 불리기도 하며 다만 이름 없는 빛으로 존재한다.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중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위에서 이미 도착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